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또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절구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편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특별히 시편은 읽는 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인의 의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읽는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을 정서를 헤아려 나아갈 때에 시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대꾸처럼 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읽느라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오늘 나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 구절마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본다면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대로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오지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나오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길, 4절에서는 주의 교훈, 5절에서는 주의 율례, 이렇게 176절 마지막까지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율법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친숙하지요. 그리고 율법이나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지켜 행하는 실천을 생각하게 되지만 말씀이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은혜와는 무관한 것일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할 수 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은혜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지켜 행해야 하는 의미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지켜 행해야 하는 규례로 주어졌다면 율법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무거운 짐으로 존재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율법은 신자에게, 이거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은혜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7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법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103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만 보면 율법은 분명히 성도가 지켜 행해야 할 것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도가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 율법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율법의 내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성적 받을 것 같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호통을 쳤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집을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을 보면 이제 얘가 공부할는지 아니면 공부하고 관계없는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집을 나가는 애는 더 이상 이렇게 난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한다면 시편 저자가 율법을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꿀보다 달다고 하는 말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다는 의미로 더 강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조금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말씀보다는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재미를 더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 막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말씀이 없이는 참된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 우리도 시편 저자가 누리고 고백하는 말씀의 세계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물론 성령의 도우심 또한 구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할 때든 수시로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말씀이 달다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시편의 말씀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9절부터 16절은 그렇다면 깨끗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젊은이를 통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여호와의 길로 행합니다. 행위가 없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비난받을 만한 죄의 행실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죄에 대해 탄식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온전한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의 길을 가게 된 것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본성이 나오죠. 본성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설교한 말씀에 따르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복 있는 자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주장이 되고 내 고집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복이라고 그래요? 돈이 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복이라고 그래요? 명예가 학벌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의 근원이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시를 전부 동원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포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행위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호세아 10장 2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은 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여호와의 길로 행합니다 라고 하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며 다시 의인의 길로 걸어갔고 그렇게 자기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지시한 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세상에 어지럽고 사악하고 패역한 길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거기에 기웃거려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에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면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속히 열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준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지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면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깊이 되새긴다, 깊이 묵상한다, 마음을 새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필요로 여기고 그것을 계속 의식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또한 7절의 말씀에 시인은 주님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타나는 첫 번째의 반응이 뭐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찬양은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감사한다, 동시에 기도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찬양하는 사람이요, 배우면 배울수록 감사하는 사람이요,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지런히 지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영혼의 정화에 대해서, 깨끗한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말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청년의 때는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난 때이고 정욕이 넘칠 때이고 경험이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그 행실이 깨끗하기가 힘든 시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때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결국 미래의 여정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때인데, 오늘 시인이 깨달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청년의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깨끗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청년의 때에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에 관시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른 가치관과 바른 목표와 바른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은 이성이나 도덕적 노력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내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그 인격이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생이 되어가는 아들이 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선물 하나를 주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참 중요해요. 날마다 주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좋아서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키울 때 어떤 타이밍에, 그때 타이밍에 선물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이에게 1년에 계획을 세울 때 성경을 한번 읽도록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매일매일 시편 3편을 읽고 한 편의 잠언을 읽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16구절을 직접 써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펜을 선물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뭘 가장 선물해 줄까 했을 때 컴퓨터를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사할 수 있는 성경을 한번 선물해 준다든가, 무언가 세상적인 선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선물을 한번 의미 있게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일생에 있어서 그 선물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평생의 은혜요 감사로 깨닫는 타이밍이 와요. 대학교 올라가는 아이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면서 만년필을 하나 선물해 준다든가, 아이들이 만년필 가질 일이 없잖아요.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너가 매일매일 성경에 단 몇 구절을 읽더라도 마음을 새기는 말씀이 올 때마다 이 펜을 이용해서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렴. 이렇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그 타이밍 때마다 이 선물을 잘 하는 것도 부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때 주는 선물은 영적인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집안의 유업이 되고 가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하러 갈 때에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땅에서 제일 비싼 향수를 땅에다 선물했어요. 제일 비싼 선물인 향수와, 그리고 꼭 한마디 하는 거죠. 이 향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향이 되듯이 매일 큐티에서 말씀의 향기도 같이 내었으면 좋겠다라고요. 애들은 2개 줘야 돼, 2개. 눈에 보이는 것도 주고 보이지 않는 것도 줘야 돼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첫 번째는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명령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 친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동일한 개념의 말씀, 의미의 말씀을 주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라고요. 또한 11절의 시인은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죄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었다는 것이지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이 되고 인격화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또한 시인은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실천적인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인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자기 입술로 선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깨달은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낭독하고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경건한 사람은 마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시인은 14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지요.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람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돈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에서 돈보다 먼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추구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돈을 버는 자로서 일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바빠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내가 회의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퇴근하고 보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네요. 우상과 짝한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질문과 함께 그분을 초청하여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며 함께 행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 바쁜 것이 그래서 우상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가치를 알게 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보화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욱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부담과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의지적 다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과 열정을 또 행하기에 부지런한 신실한 성도,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좀 더 열심과 열정을 가진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슴에만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동료의 삶이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영적인 의미를 나누어주는 선물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배우기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기도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